자,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설명할 수 없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 중에 하나가 저를 좀 자극하는 계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직장 사업을 할 때였는데 그 손님이 찾아와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구원 받았냐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보니까 이분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화가 나가지고 구원 받았지 안 받았냐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제가 들어도 좀 이렇게 좀,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많은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청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지금은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내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복음은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한 이 놀라운 구속의 행위를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 하나가 더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이야기가 요즘 복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 믿지 않으면 천국 반대편에 갑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옥 간다는 말을 점자 안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굳이 싫어하는 얘기하지 말고 천국 얘기만 하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도 점차 희미해져 가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는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왜? 다른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깨우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안 돼. 오늘만큼은 드려야 돼. 알겠죠? 깨우시고. 주무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주무신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고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에서 이제 천국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 천국 이야기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천국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혼인잔치 비유인데 이것이 2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2부에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부는 어떤 대상이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싫어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이야기가 이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대지를 띄워주세요. 혼인잔치 비유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일부는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라는 것은 앞에 비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비유 얘기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예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줬더니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냥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그래서 또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 사람들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설명해서 복음을 전달된 게 뭐예요? 이들 가운데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유는 사실은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1차적인 목표지만 또 2차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지금 천국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견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실존하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 신학이 이 내세 천국을 잘 말하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의 지상 천국. 맞아, 이것도 나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요,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의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천국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임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를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쉽게 해석하면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것. 천국에 오라. 천국 잔치가 있는데. 천국은 항상 잔치가 있는 것이요. 왜 그렇겠어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야,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럼 또 임금이 초청하면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청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 갑니다. 초청장 오지도 않겠지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아들 결혼하는데 초청장 보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들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이 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초청장이 잘못됐나? 초청장을 수정해서 보냅니다.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주 종도 바꿔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전했길래 그러냐. 다시 그 초청장 내용도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대로고 소와 살찐 짐승 그리고 오찬까지 있다. 헤이, 풍성하다. 먹을 것이 많다. 꼭 좀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 이들이 왜 오기를 싫어했는지 5절에 드디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이분들이 잔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이 세상이 할 일이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사업이 좋고 자기 밭이 좋고. 여러분, 점차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란 내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땅의 복에 머물러요. 천국이 사라져요. 근데요, 이 땅은요 언젠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전하는 것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땅의 복에 머물러 있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게 한 번 더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은 잔치로 가득한 곳이다. 천국을 가야 한다. 자, 가자. 근데 싫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6절을 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이 바로 앞에 했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에 했던 비유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죠. 두 번째 보니까 또 죽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조차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2차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똑같은 맥락인데, 먼저 비유했던 초돈 농부의 비유와 오늘 비유와 결론적인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랬을 때는 아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으러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을 보내서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지 않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가 1부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는요, 이때 당시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거의 비슷한 비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렇다면 이 비유 안에서 여러분들, 이들이 왜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지 아시겠죠? 왜요?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럴 수 있어요. 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다 보면 내세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다 잊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50년, 60년대 사셨던 분들, 아니 우리 부모님, 저의 부모님 때만 해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이분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없는 집에 시집 가서 구박을 받아도요,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천국 가면 보상해 주신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요, 천국 소망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 이 땅에 있는 고통을 이겨냈는데, 근데요, 어느새부턴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 사라지면서부터 복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 이 천국이 믿어진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이 왔다면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이 초청하는 잔치에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날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비단 예수를 거부했던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도 불구하고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 어제도 전도하는데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이 없나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전해요. 다시 방법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방법을 바꿔서, 이야기를 바꿔서 또 전하고 있어.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야기는 비단 예수를 거부했던, 싫어했던 유대인들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영을 듣긴 하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점점
관심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 바로 2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드려야 할 이야기임을 혼인잔치 비유 두 번째 파트에서 소개한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두 번째 파트에 이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천국의 열망이 희미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구원 받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천국이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이 시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었는데 지금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고통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이 복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8절부터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로 자,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혼인잔치가 준비되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 청한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9절부터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는 불특정 자소로서 이때부터 시작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같은 비유인데 비유 속 대상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날 내 거리 만나는 사람대로 만나는 모든 유대인 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너희들 천국 가라. 너희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우리 북서울 꿈을교회에 이런 손님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지금 오라는 것이에요. 어제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두 분을 했는데 너무 참 감사한 것은 자, 상반기에 우리가 전도잔치 때 오신 분들인데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또 신방까지 받는 거 쉽지 않은데 신방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와서 등록한 이후에 좀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가끔 다닌 적이 있대요. 띄엄띄엄 갔다가 이제 등록하고 교육까지 받고 신방까지 받으니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혹시 교회 못 와도 예전은 불안한 이제는 나도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이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절대로 이제는 집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고요, 천국의 인문이고요, 교회가 항상 잔치가 있는 곳이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이 교회 와서 많이 해결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정말로 지금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 잔치의 기쁨이 자꾸 희미해진다면 오늘 이 복음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면 돼요. 복음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고 죽은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계속 들려줘야 되고 계속 들어줘야 될 기쁨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요즘 기쁨의 잔치들이 많아요. 결혼식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자녀들이 결혼식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식은 누구 손님이냐면은 부모 손님이에요. 장례식은 자식 손님이에요. 결혼식이 늘 고민인 거예요. 이걸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초청하는 것도 부담되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보내야 되나 말아. 이게 사실은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더 마음 졸입니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올 사람이 안 오면 섭섭함이 마음이 있지요. 그죠? 근데 초청도 안 했는데 오면은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요
잔치의 그 즐거움이 끝나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신 분들 또 끝나서 또 일일이 가서 사례하고 막 고맙다 하고. 왜 그렇겠어요? 기쁘니까.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이 자꾸, 천국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쁨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복음을 드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것도 좋은데 내가 그걸 왜 가냐고 말해. 전화가 네가 왜 초청장을 보내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는 많은 특별히 초청해서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싫어해요? 왜 돌려보지도 않아요? 안 가는 것 같이 줘요. 왜 때리고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20개 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급에 걸려요. 다른 종교 차별한다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법에 걸려요. 다른 진리를 차별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어제 묻더라고요.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차별금지법 처벌돼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 갈 텐데 설교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여기 종들을 보냈는데 나 관심 없어 교회 안 가. 이것까지 좋아요. 그 시대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전도한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총회 아마 안건으로 올라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조직주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 시대에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외쳐보자. 만약 지침이 되려면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복음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기뻐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임금이 딱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물어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근데 그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못했어요. 민트인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아니, 입었다면 이 예복이 입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안 입었거나 입었는데 이 예복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천국 잔치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 임금이 보러 온다는 것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 그때 교회 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금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십니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님 이야기 맞죠? 십자가 부활 맞죠? 그리고 믿으면 천국 부활. 이게 복음의 아주 기초예요. 근데 이 복음이 빌딩이 돼야 됩니다. 쌓아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으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니, 예복이 어디 있느냐고 보니까 설명을 못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 가서 예복을 입고 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면 양과 염소를 구별한 데가 있어요. 25장에는 아마 그렇게 비유가 나와요. 이때 양이 바로 예복을 입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염소는요, 주여 주여 했어요. 여기도 보여요. 친구요,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친구요, 너 어떻게 근데 예복은 없냐? 자기도 이제 충격받은 거죠. 친구는 뭐 예복 없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이 복음입니다. 예복이 뭐라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복을 갖고 설명하신지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 전에 어떻게든 유대인을 구원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 구속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순간에 환상을 통해서 문을 열고 천국을 보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의 비유를 완전하게 19장 20장 계시록 19장 20장에 완전히 풀어서, 그때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그대로 설명했어요. 자,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이제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의 아내는 교회고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무슨 옷을? 이것이 예복입니다. 자, 그러면 세마포 옷은 무엇인지 계속 읽어볼까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의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좀 더 보면 이것은 받아서 입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목장님들은 이거 다 써놓으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 예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이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선과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믿음의 삶, 의의 삶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예복을 못 입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생겨났느냐? 뭐 지옥 얘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 하지 말자. 천국에 집중하자. 그런데 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세 천국 싫어하니까 그냥 지상 천국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상 천국만 얘기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지상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책 많이 보고 인문학 보고 불교, 힌두교 다 지상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세천국은요 예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예복이 자꾸 사라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석가모니로 옷 입고 마호메트로 옷 입어도 된다는 생각과 사상들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복음을 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천국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19장에 천국 얘기를 했는데 20장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9장 13절. 자, 일단 예수님께서 예복을 안 입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어디에 던져라?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슬플매 이를 갈게 되리라. 가서 예복 입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 600명에게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적다고 우리 600명 있는데 다 안 오셨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자,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천국 다음에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지만 언젠가 우리가 사야 될, 일할 밭, 우리가 그렇게 바빴던 사업들은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입니다. 속지 마세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피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자기 행위는요 구원의 의를 얻은 이후의 행위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다시 한번 설명했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 너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느냐? 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믿었냐? 왜 다른 진리를 가지고 왔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밖엔 생명이 없다고. 우리 봉헌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지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위해서도 잔치를 준비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와야지. 예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와야지. 왜 다른 이름을 섞고 왔느냐?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가 그냥 어두운 데면 좋겠어요. 가톨릭은 이것을 그냥 연옥이라고 말해요. 절대 아닙니다. 연옥은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연옥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북서울 꿈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초청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오직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까지 전해야 합니다. 어제 전도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동물병원 원장님 이렇게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동물병원 원장님이면 좀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임사체험을 했나 봐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있다는 걸, 천국을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복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번 찾아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복을 못 입으면 천국에 못 가고 어디에 간다? 바깥 어두운데 불못 치우게. 예전에는 이 지옥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싫어한다고 교회도 안 하고요. 목사님들도 잘 안 하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잔치가 있으니까 해야 해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이지만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야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 이웃 따라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랑하면 끝이 없어요. 천국의 열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에게 천국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예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복이 있느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주님. 예 주님, 나의 예복은 나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의로운 행실이며. PPT를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의 예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리에 대한 믿음이며, 나의 예복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옷, 복음의 옷을 거룩하게 지키고 천국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한 나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여, 나는 이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여부터 여러분 하세요. 내가 예복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주여부터 하세요. 예복이 있는 어디 있느냐? 시작. 주여, 나는 이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열망이 다시 한번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백동정 목사님 제가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청년 시절에 신학생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척추가 부러져서 마비가 온 거예요. 신학을 못한다는 이제 판단, 공부를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너무 이분이 참 안타까워서 나 대신 그러면 복음을 전해달라고 교회에 자기의 보험 전액을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보험금 전액을 줄 정도로 난 이 땅보다 저 하늘에 소망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서 일주일 뒤에 오시면 보겠지만 전룩입니다. 그 40년을 전룩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천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예비 목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길거리 가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복을 주려면 일단 와야 주잖아요. 와야 예복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몫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 가족, 친척 누구를 데려오냐?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친정부모, 장인, 형님, 오빠 이 중에서 하나는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 중에 주인, 세입자, 앞집, 옆집, 아랫집, 윗집, 같은 동, 같은 번지 그냥 닥치는 대로. 자, 지역도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 파출소 직원, 경로당, 노인들, 청소 아저씨, 아줌마들, 우유, 아쿠르트. 여러분 내 거리 가보면 많아요. 여러분 나 전도 대상자 없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없나 했더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친분관계, 친구 중 불신자, 동청생, 선후배, 고향사람, 종씨, 친목회, 낙심자, 직장 및 생업, 직장 동료, 사장, 회장, 직속 상관, 부하 직원, 기타, 거리에서 만난 사람, 사거리, 친절, 버스, 정류장. 여러분 저기에 안 오셨으면 또 전하시고요. 저기 없어도 주님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천국을 선물하고 싶다면 복음을 믿고 듣고 먼저 천국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는 이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이 천국의 큰 기쁨 속에 잔치와 같은 삶이 매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